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과 관련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이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바, 그러면 아들이거든요. 디메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아니고 사람들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렇게 칭했던 거죠.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구걸하면서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지나가시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는 모르지만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윽박질러요. 조용히 하라고. 근데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가 더 큰 소리로 외쳐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큰 소리로 외쳤다. 그때 사람들이 또 윽박지릅니다. 더 큰 소리로 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께서 그 외침을 듣고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를 내게로 데리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바디메오를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명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디메오가 눈을 뜹니다. 이 바디메오가 더 큰 소리로 외쳐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럴 때 그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속옷 차림으로 예수님에게 뛰쳐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겉옷이 예수님에게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함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 그것은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새로워지는 하나님 안에서의 복을 받는,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잖아요. 삼손이 이제 그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머리카락이 잘려지게 되고 힘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게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그 아주 처참한 삶을 살지요.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이 삼손 두 눈이 빠져 비참해진 이 삼손의 재주를 보면서 희희낙낙합니다. 정말로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 돼요. 그때 이 삼손이 한 소년에게 나를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으로 나를 좀 데려가다고 그러면서 그를 데려갔을 때 한쪽 손, 양쪽 손으로 그 신전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기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라고 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번만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힘을 써 그 신전을 무너뜨리고 그 속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죠. 성경에서는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보다 그가 죽으면서 이 신전에서 함께 죽인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에서 타락을 했던 하나님의 신이 떠났던 그래서 처참해진 이 삼손,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안에서 회개를 하고 변화되어져서 그 블레셋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그곳에서 블레셋을 멸망시키는 이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이 삼손의 이 대역전의 인생, 대전환의 모습, 이런 모습을 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22절 본문에서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만 어제 본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이에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저는 이 22절의 이 말씀이 타락했던 삼손과 그 타락에서 변화되어져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선 삼손의 이 과정 속에서의 어떤 전환점이라고 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머리카락이 그냥 성 자랐기 때문에 힘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머리털이 자랐다라는 얘기는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삼손이 머리털이 자랐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져서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았다면, 나시린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못합니다. 아니요, 안 하지요. 삼손의 생애 가운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 이 머리카락이 자랐다.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 머리털이 자라는 이 기간은 삼손이 영성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며 그가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기간이었다라고 봅니다. 간절함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찾아 나서는 나시린으로서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을 머리털이 다시 자랐다라는 표현으로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도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삼손에게도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간절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간절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 간절함에는 나의 약함이 고백되기도 하고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순간순간 깨닫고 고백하는 소중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디메오에게서도 이 삼손의 마지막 장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그 간절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귀하게 깨닫고 또 받고 나누는 믿음의 온전한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